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절 말씀, 한 절 말씀 받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9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오늘 다녀오셨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이 목사님이 계속 들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이제 5편째 올라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거 듣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사모하고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청주 여자교도소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재소자가 75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반이네. 반. 정확하게 반이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올해는 거의 못 갔는데 몇 번만 가고 봄에 가고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교리 공부를 이제 가르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년째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 1년에 이제 또 몇 차례 총집을 해요. 그러면 거의 200명에서 뭐 250명, 많게는 300명 그 정도가 모여요.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 공부하는 그 재소자들이 티오가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왜 공간이 그 하나하나 그 교실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20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르죠. 이제 교도관이 교도소의 소장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많은 뭐 시간들을 아니면 장소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명인데 그들이 거기에 오려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오려고 1년을 기다렸다가 와요. 1년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단이 뽑혀야 되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하는 말이 로또에 당첨됐다 그래. 로또에.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바뀌고 정말 또 사모해서 신청하면 우연찮게 가끔 들어오는 분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희한하게 또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알파코스라는 그 교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교재 중에 방언에 관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꼭 거기 가면은 꼭 3개월 동안 한 달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에 이제 한 번 가는데 그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1시간 반씩 이렇게 2시간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분 간식 시간 빼면 2시간 반 정도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 방언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제 해요.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왜 제가 방언에 관한 설교를 다른 것들도 다 하지만 뭐 말씀의 중요성과 뭐 기도의 중요성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쫙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언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이 방언에 관한 설교를 왜 하느냐? 성령을 받게 하려고. 방언 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여러분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좀 받게 하려고 방언을 받게 하려고 제가 6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2시간이니까 3개월을 하는 거예요. 6시간에 걸쳐서. 그런데요, 그 방언을 하는 사람, 기존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한다고 교도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해도 교도소는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 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걸 주고 깨끗한 걸 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방언 기도를 해도
이 영이 기도하지만 내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엉뚱한 여러분요 그 뭐 꿈을 가지고 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는 영의 기도를 해도 엉뚱한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감옥도 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방언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방언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받으려고 제가 막 이 설교를 하면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방언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거부를 해. 겁을 먹더라고. 모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받겠대. 무서워서 하나님 주지도 않지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 그래. 저는 싫어하는 사람, 왜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이 안 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목이 바짝바짝 마를 때 준단 말입니다. 모든 응답은 간절할 때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안 줘요. 줘도요 그걸 좀 죄송하지만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려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방언을 쉽게 받으니까 그 소중함을 몰라가지고요 조금 찔끔하고 땡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권사님은 참 사모하니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셔서 기쁨도 충만하실 텐데 이게 사모 안 하고 받으면요 그냥 헌신짝 던져버리듯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소중한 걸 모른다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방언을 이 설교를 하면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작은 공간 이 공간보다 작아요. 이 공간 반만 하나? 딱 반만 하겠네. 딱 반만 해. 이 반만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사람이 앉아서 TO가 20명이지만 뭐 병원에 가고 일 때문에 못 오고 그러면 16명, 17명 보통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가 3시간, 6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을 몇 명 받느냐면 5명이 받아요. 교도소에서도 방언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도 못 받으면 기적이죠. 이런 데서도 못 받으면 기적이죠. 그렇게 조용한 데서도 여러분이요. 방언을 사모하니까 받고서 막 눈물 콧물 줄줄 흘리는데요. 방언을 받으니까. 교도소에서도.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기적이요. 제가 진짜 기적이에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제가 세종 은혜기도 거기 기독병원도 있어. 거긴 정신병 환자들이 여러분의 100명이에요. 그전에는 원장님이요 300명을 병원 없이 300명을 그분이 기도로 다스렸다니까요. 정신병 환자들을요. 한두 명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이요. 300명을 다스렸다니까 매일마다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냥 그분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여러분이요 이 정신병 환자들이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암 환자 기도하면 암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기독병원이 생기면서 원장님이 기도를 등한이 아니라 덜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는 약으로 다스려야 되고 의학적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별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또 그 환자들을 사랑해서 1년에 7주 성회를 해요. 7주인데 며칠을 하는 줄 알아요? 한 번 강사가 7주가 49일인데 50일을 채워요. 요번에 37주년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2번 갔거든요. 거기는 7박 8일을 한 거야. 7박 8일 부흥회를. 그런데 여러분요, 그 정신질환자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정신병 환자도 은혜 받는데 여기 와서 멀쩡한 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기적이라니까 여러분이요. 진짜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뭔 말씀 안 하고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방언을 받게 하면 왜 방언을 받게 한다고요? 그 교도관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도관이 남자 교도소나 여자 교도소나 나가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데 다 나가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근본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일 없어서 제가 6시간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들이 방언을 받아서 기도가 달라. 기도가 통성기도를 해요. 제가 찬양 한 곡하고 반주기까지 가서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목소리가 달라. 벌써 은혜를 받으면요 목소리도 달고요 기도 소리도 달고요 왕왕왕왕왕 거리고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켜 막 또 거기도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제가 교도소에서도 그래 가서 더 크게 하라 그래.
입이 열려야 기쁘다니까 여러분이요. 야 진짜예요. 입이 열린 것만큼 부르짖는 것만큼 기쁨이 있고 능력이 와요.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제가 다 수천 명을 임상실험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진짜로. 진짜라니까요. 이 통계가 딱 나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방언을 받아.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져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청주 여자 교도소에 제가 소문이 났어. 신령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 제 표현이야. 그냥 신령하다는 게. 그들이 진짜 소문이 나 있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인기가 아마 제일 좋을걸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좋거든요. 인기가 좋으면 뭐냐,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억지로. 주머니가 그냥 열립니까? 바람과 태양이 싸웠대잖아. 알죠? 그 바람은 자기 입으로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추우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옷깃을 더 여기 이렇게 쪼면 모양 이렇게 싸면 되잖아요. 싸면 되잖아요. 근데 태양은 그냥 뜨겁게만 하니까 그냥 벗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억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만 치면 그냥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안 나요. 기계도 안 쳐놓고 그냥 돌리니까 삐그덕삐그덕 그러는 거지.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3시간으로 줄였대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요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으로 다시 2시간을 늘렸대요. 그랬더니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하고 한 모든 것들은 순조로워요. 다 풀어져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삐끄덕거리고 요란하고 어거지로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되긴 되는데 어거지로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탁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방언을 받으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지금 방언에 관한 설교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유튜브에 보면요 방언으로 대해서 올려놓은 게 얼마나 많이 올려놓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설교 들어봐도 저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적인 걸 여러분에게 제가 삶으로, 피부로, 무릎으로, 고난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지지고 볶고 그 많은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진짜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실제적인 걸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저는 이론과 지식을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칠 때 요셉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실제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형들에게 팔렸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노예가 됐고, 실제적으로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겪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국무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실제적인 모든 사건을 그가 몸으로, 삶으로, 피부로 다 배운 것을, 애굽을 살리는데 그걸 썼잖아요. 그 지혜를 썼잖아요. 그 재능을 썼잖아요. 그 배움을 썼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론과 지식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다 겪게 만들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만들어요. 내 몸의 삶의 그 고통을 다 느끼게 만들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가르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론과 지식은요 내 영을 깨우고 살릴 수 없어요. 이론과 지식으로 깨우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뜨거운 물에 손을 한번 대니까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물 알고 손을 안 댄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자 교도소에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방언을 받는데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면 여러분 방언을 받겠느냐고요. 정신병 환자들도 설교를 하며 은혜를 받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지금 에덴의 동산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충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에덴이 돼서 가서, 여러분 에덴의 강에는 여러 가지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이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하면 충만해야 흐르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흐르잖아요. 충만이 돼야 그걸 흘려보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아요. 왜? 흘러 넘쳐서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데 내가 축복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피곤해요. 여러분이요, 악인들과 어울려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동안 제가 부흥회를 좀 못 나갔지만, 제가 이렇게 광주 쪽에 부흥회를 가면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었으면 그냥 말을 안 하겠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잘 된다. 목사님에게 기도받고부터 잘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딱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복도 지질하게 없는 사람에게 붙으면 내 인생도 지질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가 잘 돼도 잘 되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딱 봐서 지금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담임 목사님들 버리고 저한테 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뭐든지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하면 잘 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고 제가 올린 걸 한번 또 다시 리바이벌로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또 다른지. 한 번 들은 것과 두 번 들은 것, 세 번 들은 게 다르니까. 이거를 하다가 말면요,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시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내 속에 뼛속 깊이 세포까지 들어가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만 핥아서는 소용없어요. 은혜가 들어가도요, 껍데기만 적시면 소용없다니까요. 아유,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데 껍데기만 적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은혜를 받는데 하루아침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영혼까지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영혼을 적셔요. 제가 조경을 해봤다가 조경을 3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무의 습성을 알고, 비가 오면 이 땅이 막 폭우가 오면요, 제가 땅을 조경을 해봤더니 땅을 매일마다 파가지고 나무 파갖고 옮기는 게 조경이에요. 다른 일 없어요. 제일 많이 해. 나무를 캐가지고 그냥 분 이만하게 분 떠가지고 그거 날라다가 또 다른 곳에다 심기는 게 일이거든요. 심는 게. 나무 가지가 있으면 모난 거 잘라주고, 죽은 나무 있으면 밑둥가리 잘라가지고 세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장모님 기도원 할 때나 또 여기 나무나 제가 자르면 나중에 난리가 나. 그냥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잘라줘야 새순이 올라오고 멋있게 자라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자르면 아까워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의사는 그냥 사정없이 종기를 도려내고 그냥 잘못된 여러분 그 부위를 그냥 아낌없이 막 수술하잖아요. 의사가 아유 아프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아유. 그리고 겉에만 약 발라주는 거 봤어요? 아유, 아낌없이 짜요. 그냥 해북칼 갖고 와갖고 종기를 짜는데, 우리 아들 허벅지 종기를 짜는데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짜는데, 사정없이. 아유, 구멍이 뽕 뚫려 종기가. 그거 가만히 놔둬봐요. 겉에만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영의 기도는요, 성령을 받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요. 또 완벽한 언어, 회복된 언어가 돼요. 그 다음에 심령 성전을 세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서 오순절날 120명이 그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불을 받으면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영의 기도는 영을 다 활성화시켜요. 방언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을 건강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는 다른 길이고, 영의 사람이 되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내 삶에 기도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신기하게. 왜? 영의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자, 영의 세계,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이런 언어는 3차원의 기도지만 영의 기도는 4차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4차원의 기도를 하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게 11장 3절에 그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4차원에서 일을 하셔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3절에 부르짖으니까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해서 그 다음에 응답해 주는 게, 그것이 없는 것을 있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없는데 안 됐는데 있게 만들고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해주고 크고 비밀한 일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계속 채워지는 걸 믿고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요. 여러분요, 저는 이 배터리 방전된 걸 꼭 비유를 계속 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우리가 방전이 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충전기에다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가만히 놔둬도 돼요? 아, 자고 일어나면 빵빵해졌네. 100% 딱 써 있어요. 아이고, 충전이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 꽂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일마다 꽂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꽂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못 들은 분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제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실제적으로 제가 삶으로 피부로 겪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먼저 먹을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 기름통에 기름 조금 가지고 그 아들과 한 번 먹고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오더니 나를 위해서 먼저 갖고 오고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요, 거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하고 가봤다니까요. 갔는데 웬걸 역시나 있네. 진짜 혹시나 하고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그걸 가지고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구워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딱 됐어요. 혹시나 하고 가보니까 진짜 또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엘리야를 해서 드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또 저녁에 가보니까 혹시나 하고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가뭄이 아주 그냥 너무 극심한데, 그런데요, 그 다음날 가보면 설마, 근데 오늘 가면 설마 하고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진짜 인간 힘으로 안 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근데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돈도 올 데 없는데 올까? 근데 어디서든지 와. 진짜 오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거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전에 경험을 했는데도 해결될까?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잘 들어봐요.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분명히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혹시나 하고 갔는데 있고, 그 다음날 갔는데 혹시나 하고 갔는데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한 달, 두 달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있을 걸 알고 가요? 알고 가죠. 왜? 계속 갈 때마다 있었으니까. 처음에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 알아요. 이제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 알아요. 이제 기도하면 공급되는 걸 알아요. 이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이요, 저는 실제적인 것만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조금 하면 조금 나타난다. 해봐야지 안다 그랬죠? 해봐야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봐야 돼요. 왜? 저는 이미 먹어봤어요. 그걸 경험해봤어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해보고 먹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걸 경험을 해요. 저를 경험하는 사람, 저를 아는 분들이, 설교 들은 분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요. 하니까 제가 알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기이한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거를 똑같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갖고 안 하면 절대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진짜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손에 잡혀지고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육체에도 영향을 줘.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육체에도 영향을 줘서 병들이 빨리 낫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귀신이 못 견딘다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불안하다 답답하다 기도해봐요. 그 불안함과 답답함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없어진다니까요. 근심이고 걱정입니까? 불이죠. 기도해 보셨어요?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해보셨어요? 싹 사라져버려요. 신기하게 마음의 평강이 와요.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저도 그랬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여러 번 들어와 봤다고. 특히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도 주셔가지고 말씀이 비밀들이 보여주고요. 찬양의 은사도 줘가지고요. 찬양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찬양이 어떤 찬양이 좋은지 탁탁탁탁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참 많이 보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보고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딱 들어봐라 그랬는데 딱 들었는데 듣는 순간 불이 확 오더래. 불. 그 찬양을 한번 듣는데 불이 확 오더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이가 이 목에 귀신이 달라붙은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찬양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고 이게 목이 아프니까 아낀다고 약을 먹고 병원 가고 계속 약을 사다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귀신의 역사는 내가 뜨거우면 나가요. 뛰쳐나가요. 내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못 견디고 나가요.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서 귀신이 더 못 견뎌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요, 반드시 모든 응답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귀신의 역사는 아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를 딱 악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에 뛰쳐나가요. 자, 이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계속 3개월을 제가 약을 먹고 찬양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그런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확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순간적으로 감동을 주고 계시를 줘. 진짜 그런 일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계속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주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동 준 걸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김은열 집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냥 앉아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너 나가서 춤춰라. 내가 저분 나와서 춤추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한 번도 춘 적이 없다니까. 여기서 22년을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한 번도 춘 적이 없어. 어제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제가 계속 쳐다보다가는 찬양을 못할 것 같더라고. 얼마나 웃긴지. 눈 감고 해서 이렇게 샌눈 뜨고서 샌눈 뜨고 가사는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근데 저분은 하나님 나가서 춤추라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췄다는 거야. 그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오늘 갑자기 어제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대. 아주 좋은 하나 계약이 될 것 같은 아주. 그래서 주일날 만나기로 했다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이제 좋은 일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계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게 하고 길 안내를 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중원부원 이렇게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는 결단을 한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목회자는 목이 생명인데 내가 오늘 밤 기도하리라. 이런 악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통성기도 하다가 주여를 얼마나 부르는지 잘 들어봐요. 막 주여를 막 부르는데 뜨겁게 막 미친 듯이 부르는데 내 여기서 뭐가 쏙 빠져나가더라고. 내가 탁 느끼는데
그 다음부터 목이 뻥 뚫려가지고 그 이후로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한 번 정도만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잘 못 쓴 정도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목 때문에 신경 써서 저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목이 사용 안 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봐요. 미치고 환장하죠. 근데 그 찬양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계속 능력이 채워지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12의 혈류의 근원을 바르게 한 그런 역사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능력이 나가요. 계속 능력이 채워지는 걸 믿으세요. 계속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고갈되지 않아. 채워지니까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 능력이 자꾸 더 증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아요. 올바른 좋지 않은데 혼돈되지 않아요. 영양상 충전돼요. 하나님이 보내는 신성한 주파를 잡아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문정혜 목사님이 축사사역을 할 때 귀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귀신이 찬양도 듣기 싫어요. 특히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저 귀신이 다 떠나가요. 보혈 찬송을 해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CCM도 좋지만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는 매일 보혈 찬송, 매일 보혈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비밀은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365일. 근데 매일 또 하네. 이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또 하네. 그 가사를 통해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네. 내일 또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보혈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씻어지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죄가 씻어지니까 내 속에 귀신이 머물 수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영적인 힘이 발산돼요. 내 안에서 계속 빛이 발산돼. 그리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빛이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장벽을 쫙 쳐가지고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10절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요. 영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역사들을 이뤘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돈이 있으면 쉽게 돈만 있으면 짓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를 3개월 동안 지하부터 옥상까지 그걸 다 3개월 동안 그냥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물질이 잡히면서 벽을 다 두들겨 깨면서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코에 부스름이 나고 그러면서 3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세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성령이 계신 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희생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됩니까?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 지나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고 정말 피눈물을 쏟고 미치고 환장하는 사건들을 겪으면 불과 물을 내가 겪어보지 않는 게 불과 물은 반대잖아요. 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고 때를 따라서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 때를 따라서 내 아픔, 내 남편을 잃어버리는 아픔, 내 부인을 잃어버리는 아픔, 여러분이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픔, 누군가는 그냥 사업이 부도가 나고 누군가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뚝딱뚝딱 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그런 성전이 돈만 있어서 뚝딱뚝딱 되는 성전이 여러분이요.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돈으로 그냥 만든 것이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파견한다고요.
오랄로브 주목사님이 어느 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나를 빨리 파견하십시오. 나를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일하지 않고 대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중2 논의 연구를 외운다고. 와리기라 브레베 칸나스 걸어다니면서 계속 와리기라 브레베 칸나스 능력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요 한번 해봐요. 능력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보면 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져야 나가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씁니까? 방전 다 됐는데 채워져야 쓸 거 아닙니까? 기름도 가득 차야 여러분이 마음껏 달리죠.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그냥 불이 들어와서 빨리 주유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운전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져 보세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계속 파묻기도 해요. 그냥 제가 원준상 목사님 그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뭐 부흥회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선교지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했대. 그냥 계속 주장창 기도했는데 어느 날에 어느 곳에 신방을 하러 갔더니 갔는데 가자마자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환자가 그 가정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환자가 막 발광을 하더니 그냥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 방언은요 저도 수많은 사람 유기성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제가 설교 안 들어본 분 없을 정도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저기 앉아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방언으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15개국인가에 그런 언어로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냥 각 나라의 언어로 나는 모르지만 그냥 웨이칸나라 리베칸나스카야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도 하는 역사들이 간증들이 너무 많다고요.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오늘 이빨이 금리빨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진짜 봤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안 봤을 때는 안 믿었다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아이고 무슨 금리빨이요. 아유 제가 거짓말이지. 저는 본인이 경험했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왜?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금리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도원의 강사를 모셔서 하는데 금리빨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 아주 썩은 이 별볼 일 없는 이런 또 특히 이게 뭐야 쉬운 이들 있잖아요. 그런 게 금리빨로 된다니까. 금리빨도 막 바짝바짝 빛나요. 웃으면 반짝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이한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리가 짧은데도 그냥 쭉 늘어나서 맞춰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방언기도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구나 이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막 1시간씩 설교를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짧고 굵게 탁 먹여주면 끝나는 건데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도 방언하고 한국말 하면 그게 통변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마리게르버리베 칸나스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칸나스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칸나스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방언하고 통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하고 통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이 방언이 예언이 되고 통변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통역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내가 해석해주면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막 방언하고 이 캔나라버리베 칸나스 하나님 오늘 내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분 이렇게 내 방언하면서 제가 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 방언으로 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뭐를 기도해서 나오는 게 통변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걸 방언으로 하면서 툭툭 튀어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왜 칸나스카 하다 보면 떠올라서 그냥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가는 게 이게 방언이고 통변이에요.
사람마다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잘 안 하지만 외부에 나가면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 주고 제가 기도 다 해주거든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장 적절한 말이고 자기가 사모하는 말이고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촉촉촉촉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성령이 기도시키고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모른다고 안 하지 말고 계속하면 능력은 채워지고 내용은 건강해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영감 주고 감동 주고 계시 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그걸 다 가르쳐준다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만. 11번째는 내 심령을 강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여러분의 방언기도. 내 심령을 겉사람을 강하게 하면 혈기가 부리잖아요. 혈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겉사람이 강해지지 않고 속이 영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이 영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기도가 그래서 외유내강 있잖아요. 외유내강. 외적으로는 부드러운데 안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게 강하게 만들어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굳은 마음. 그래서 성령이 그 에스겔 36장인가에 보면 굳은 마음을 잡아요 부드럽게 한다 그러잖아. 그 부드럽다라는 게 뭐냐면 그 살코기 있잖아. 고기 중에 살코기 중에 아주 부드러운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원어에 있듯이. 그래 아주 부드럽게 된다는 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성령이 막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굳은 땅.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했는데 잃어버렸던 사람들, 기쁨 잃어버리고 문제가 태산이고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미 굳은 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싹이 씨가 떨어지면 그 부드러워진 땅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드러워진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굳은 땅,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은 여러분이요 싹이 나기도 하지만 금방 없어져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부드러운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심령을 비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사역하다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사람들에게 말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문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래. 잘 들어봐요. 말씀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지금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안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갑니다. 기도를 했는데 5분 딸랑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일주일 잊으면 다 잊어버려. 그 엄청난 은혜 막 너무 좋아서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좋으면 뭐했냐고 다 잊어버리는데 내게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비밀은 그들에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40분씩 1시간씩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갈아엎으니까 그 안에 이 말씀 들은 말씀들이 다 뿌리를 내려. 작상을 해갖고 뿌리를 막 쭉쭉쭉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엄청나게 오래 가더라고요. 몇 달을 가더라고요. 몇 달. 제가 다 임상실험을 해본 거라 그러잖아요. 진짜 몇 달이 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진다잖아요. 능력으로. 내가 내 속사람 안에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쉽게 극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게 되고 또 온 세상이 나에게 작게 보여요. 세상이 작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머물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능력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영을 훈련할 때 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세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하세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이 밤도 우리가 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또 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